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 그러니까 생명, 시간, 재능, 은사, 소유에 대해서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낭비하거나 오용하거나 핑계를 대며 묻어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사람의 죄라고 했는데 좀 풀어서 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줄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8장 전체를 4절로 압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마태복음 18장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3가지 책임 있는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책임이고 2개는 적극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극이나 적극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소극은 덜 중요하고 작은 거고 적극은 크다, 그게 아닙니다. 소극은 수동적이면서 뭐뭇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때, 그것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방식이 수동적인 방식이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때 이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능동적으로 뭘 하는 방식으로 할 때,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걸 이제 적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소극적인 책임, 다른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책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실족하게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역본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 역본이 이 실족하게라는 표현 대신에 죄짓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아주 센 표현으로 덧붙이시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죄짓도록 유혹하거나 못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실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0계명 9번째 계명이 여기에 잘 맞는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거짓 증언하는 것 자체가 죄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나도 죄를 짓는 것이면서 다른 사람도 죄 짓게 하는 데 해당됩니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 또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거에. 그리고 무분별한 댓글, 그리고 댓글 퍼나르기,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면 제가 이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해서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까지 빠지게 만들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예.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살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 및 모범을 보일 책임 있는 부모, 교사, 먼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혹 나 때문에 가르치는 위치, 양육하는 위치, 모범의 위치에 있는 나의 그릇된 가르침과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지는 않는지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 속에는 주님의 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걸까요? 자, 여기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센 표현 속에는 주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엄중한 경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경고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이런 마음에서 2절과 같은 엄중한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마음과 공명을 이루는 좋은 예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보는 그런 신들을 실제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죠? 신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신들에게는 항상 제물을 드렸습니다. 고기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나온 그 고기,
우상의 제물로 썼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요. 자, 먼저 바울이 바른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아직 믿음 없는 어린 신자들 중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거리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리끼는 마음 상태에서 이것을 먹으면 그러면 죄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마구마구 먹는 것을 본 어린 신자가, 거리낌이 있는 신자가 자기는 이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거리끼는데, 먼저 믿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먹어대니까 그럼 나도 먹지 뭐 하고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어떤 신자가 죄짓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자,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적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이게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했죠, 그죠? 소극적인 책임인데 그 소극적인 책임을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즉, 죄 짓는 것만 안 할 뿐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혹 죄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질 수 있다면 나는 거기까지도 안 하겠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극적인 책임이고요. 안 하는 쪽으로.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다한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여기에 이 두 가지 적극적인 책임이 다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와 용서, 이 두 가지가 적극적인 책임인데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경고이고, 죄에서 돌이킬 때, 즉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행동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용서는 사랑의 행동이고 경고는 사랑이 아닌 어떤 다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지금 같은 목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 측면이에요. 한쪽은 경고예요. 그 형제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한쪽은 용서예요.
죄에서 돌이켰을 때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 다 사랑의 행위고 또 이 두 가지 행위가 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 경고, 회개 요청, 용서, 이거를 먼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우리 주님이 먼저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시면서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소극적인 책임과 연결 지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적극적인 책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고예요. 특히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 세상 모든 사람이기보다는 믿는 형제 자매를 향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와 똑같다고 했죠. 거기 보면 범죄하는 형제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나와요.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1대1 경고. 내가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1대1로 경고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동반해서 같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이제 교회의 권위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자, 이 경고라는 말 속에 담긴 그 내포된 의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고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경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고의 내용이, 멘트가 어떤 거겠어요? 우선은 너 그거 죄야, 잘못하는 거야 라고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경고라고 할 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무서운 대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죠? 너 그거 죄야. 너 계속 그러다 하나님한테 맞아. 큰일 나. 이게 경고잖아요. 우리가 경고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 경고 속에는 또 이렇게 경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또는 매번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즉시 징계하면 경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고하기 전에 이미 매를 맞았어요. 경고가 필요한 이유는 죄를 범하지만 즉시 또는 매번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 짓는 것은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먼저 단계가 있어요. 징계가 오기 전에 경고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경고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서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계명과도 연결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근데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또는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가 없더라도 회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휴, 넘어갔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해서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러면 경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깨어있는 지체를 통한 경고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오늘도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인이, 외적인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경고들을 가벼이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면, 속이기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다고 당장 하나님이 매번 징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또는 사람들을 통한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틈틈이 기회가 되면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일을 반복하면 영적으로 점점 침체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그 자체가 사실 무서운 징계죠. 또한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까불고 장난친다고 부모들이 매번 매를 대지 않잖아요. 경고하죠. 조심해. 하지 마. 안 돼. 부모가 주의를 줘도 무시하고 점점 더 까불다가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뭐 하나를 깨뜨리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어디가 깨지든지.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을 한번 몰래 본다고 주님이 즉시 막 눈이 멀게 만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됩니다. 그 정도가 깊어지면서 신앙은 피폐하고 무기력해지죠.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매를 대시면 그것은 아주 무섭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3, 3, 5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지체를 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일이고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1장도 읽을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온유하게 경고하는 것은 형제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주된 방법이 경고예요. 그죠? 물론 경고와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두 번째, 용서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경고한 뒤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제가 용서를 시작 단계부터 어렵게 만든 오해 및 장애물을 조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용서는 죄를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면 제가 저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했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했으니까 그 죄를 졌으니까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용서의 첫 단계는 요거예요. 뭐냐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 뒤에서 비난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거나 미워하고 증오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게 용서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가야지 처음부터 막 뜨겁게 사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용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교제 회복입니다. 이게 용서의 이제 최종 단계예요. 교제 회복. 자, 그런데 이 최종 단계인 교제 회복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거든 실행되어야 돼요. 3절에서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도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상대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 회복, 용서의 선언과 교제 회복은 회개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게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결국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용서를 말하는 이유는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물론 그 전에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보복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용서를 어떻게 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많은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순종을 앞세우기보다 또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로 보기보다 감정의 문제로 다루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용서를 믿음과 순종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감정의 문제로만 다루면 더 어려워집니다. 실은 모든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는 경험이 일반적이고 바른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을 맨 앞에 내세우면 스스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커다란 돌을 앞에다 놓고서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수영이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할 때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들면 안 돼요. 머리를 들면 몸이 가라앉아요. 머리를 넣어야 기본적으로 몸이 뜹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 강사가 자, 머리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넣어요? 숨을 쉬어야죠.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쳐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몸은 가라앉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믿음으로 수영 강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요? 일단 머리 넣어요? 머리를 넣어야 몸이 뜨고 그래야 숨 쉴 여유가 생겨요. 앞으로 나가고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약간 저는 감정 문제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가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해? 하면서 하면 계속 감정만 내세우면 진도가 안 나가고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더 어려워져요. 물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하고 나서도 추스르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또 용서를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계속 이 감정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 감정을 이걸 앞세우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애초에 감정만 앞세우면 또는 내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해소가 되어야만 용서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용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문제로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라야 거기에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수록, 감정만 앞세울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 그 사람이 내게 한 말만 크게 부각되고 묵상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내 속에서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눈덩이처럼 굴려서 더 말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내게 한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만 우리가 용서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신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때 당시 중3인가 고1 되는 그 남학생이 자기한테 까부는 1학년 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원래는 이 고1 남학생이 굉장히 소탈하고 성격이 좋아요. 근데 유독 그 중1 어떤 한 명, 자기한테 까부는 그 남자한테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예민하고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달래고 신앙적인 것도 좀 얘기하고 권면하는데 뭐 하나도 안 들리나 봐요. 제 앞에 와서도 막 씩씩거리면서 그 애가 막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요, 막 이래요, 하면서 계속 안 받아들여서 제가 불쑥 한마디 했습니다. 얌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한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주의를 줄 만큼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전사님, 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장난이? 근데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많이 받아줬어요. 말로 까불고 장난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막 헤드록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좀 먹혔어요. 그 분위기 있죠? 갑자기 이렇게 막 조용해지는 분위기. 그 전에 막 씩씩거리고 막 제가 어떤 말로 권면해도 막 항변하다가 이 말 한마디를 딱 듣고 나더니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그 다음부터는 좀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주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화로 드시는 내용들도 이 방식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내용이 오늘 본문과 똑같다고 했죠.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예화가 나와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화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체 흐름이 뭡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오늘날 따지면 수백억 되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탕감받은 그 어떤 사람이,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안 내놔? 빨리 안 내놔? 빨리 안 갚아? 기다려주지도 탕감해 주지도 않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래서야 되겠는가? 결국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사실 권면하긴 해요. 그렇지만 정말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뜻 용서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내가 봐도 나도 용서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원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지고 회개할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면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이 용서에 관한 교훈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이거예요. 반복해서 용서하라. 자,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게 훨씬 적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70번씩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상 더 어려운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하루에. 자, 여러분 평생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하고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침에 잘못하고 용서해 줬는데 점심때 똑같은 죄를 짓고 겨우 참고 용서해 줬는데 오후에 나와서 똑같은 죄를 짓고 겨우 용서해 줬는데 저녁에 또 자기 전까지 7번 채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끝내자 그냥.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 당연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은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참아준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변화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떤 연약함뿐 아니라 상당수의 연약함이 그렇죠. 자, 내가 2번 용서해 줬으니까 변화돼야 된다, 너. 네,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죠. 훨씬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쉽게 안 변하는 거 내가 알고 그래서 나는 너를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횟수에 제한 없이 너를 용서할 것인데 너희들도 그런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진정으로 완전하게 책임지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에서부터 완전한 그리고 결코 제한이 없는 용서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우리를 살리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형제가 죄를 지을 때 경고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은혜로 용서받았는지를 다시 또 붙들고 우리도 그 용서의 길에 동참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사람의 죄에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짓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죄 범하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형제 자매들을 건지기 위해 경고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우리도 그 용서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